자리를 좀 옮겨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북강 항마위 이제 원불교 법의사정 문제 실상과 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를 받았는데요. 저희 개인적으로 이제 그 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법강 항마위이기 때문에 법강 항마위 중심으로 이제 생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주제는 사실 제가 오래 전부터 이제 문제로 인식하고 고민해왔던 부분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제가 여기는 없지만 맨 처음에 문제로 인식했던 게 첫 부경으로 이제 나가서 부경호 생활하면서 이제 법의사정을 하는데 그 법의사정 할 때 교우님들이 교당 교우님들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그 교도님들의 그 이제 성적을 높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도님들 스스로 낸 자기 그 공부 실적대로 입력해보면 다 떨어져.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제 몇 가지 분야에 있어갖고 일정한 점수 이상이 되어야 심사 대상이 되는데 교무님 입장에서 교도님들이 이제 올라가야 그 여러 가지 다른 소리를 안 들어요. 그러니까 교도님들도 이중적인 게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짜게 써놓고 안 올라가면 또 안 올라간다고 또 시비를 하세요. 그러니까 교무님들은 이제 때 되면 그분들을 다 올려야 돼요. 올리려면은 이제 점수 안 되는 부분들을 이제 당신이 그러니까 교당 교무님들이 권한이 사실은 엄청 막강한 거예요. 교도님들 법의를 마음대로 제가 하는 걸 이제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후속 작업이 어떤 작업이냐면 사실은 법의가 안 되는데 법의를 올렸으니까 이제 뭘 하라고 하시냐면 법의에 맞게 채우시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법과 항마위가 법사가 안 되는데 법사를 줬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법사가 안 된다 생각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채워 넣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이제 우리 교단의 정서고 그게 한 30년 동안 쭉 이어오면서 현 상황에 이런 거 이제 된 것 같아요. 그게 계속 저는 이제 고민이었고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작년엔가 또 한번 원티스에 제가 글을 써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함께 연매봤으면 좋겠다고 이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해달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흔쾌히 응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평생 고민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생각해보는 기회가 또 이제 저 혼자 고민이 아니고 이렇게 함께 고민하는 장이 만들어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쁘게 생각했고 함께 공부할 기회가 되어서 좋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를 쭉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저는 먼저 법강 항마위의 자격이 어떠냐 그 자격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제 짚고 넘어가자 해서 원문을 중심으로 이제 정전, 대종경, 이제 선해력, 법어, 또 대산종사 법어까지 그 중에 이제 법이 정식 법과 항마위, 정사에 대한 부분들만 몇 가지만 이제 발췌를 했습니다. 먼저 정전 법의 등급에 보면 법과 항마위는 법마 상정급의 선급 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법과 항마위에 선급하여 육군을 응용하여 법마 상전하되 법이 백전백승하며 우리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하고 대수임의 이치에 걸림이 없으며 생도병사의 해탈을 얻은 사람의 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조항에서 이제 맨 마지막에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제 조사가 있잖아요. 그 얻을 사람이 아니고 미래에 얻을 사람이 아니고 이미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형이지 미래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식 법과 항마위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법이 백전백승한 사람. 예. 그러니까
지금은 100전 해갖고 99성 한 사람이 아니고 100전 하면은 100성 한 사람이 예, 법사가다 그 말씀이세요. 예. 그리고 우리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하고 예. 해석할 수 있다고 아니에요. 일정 부분은 해석하고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된다가 아니고 일일이 다 해석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대여소염이 이치에 걸림이 없고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은 사람, 이 사람이 법방 항마위지 이거를 이제 명확하게 정전에서 밝혀 놓으셨는데 이거를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개념이 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종경 변해품 34장에 삼산 종사님이 여쭙죠. 견성을 못한 사람으로서 정치법과 항마위에 성급할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성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저 법의 등급에는 오르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 도가에서 가장 중요한 그 공부의 척도로 놓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견성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견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 사람의 공부 정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척도인데 견성을 못한 사람은 정식 법과 항마에 성급할 수 없다라고 딱 못을 박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예비 법과 항마에 성급해서 다른 거 다 조건을 맞춰도 견성을 못한 사람은 사실은 성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할 수 있고 대수용리의 이치에 걸림이 없고 생로병타의 해탈을 얻을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세 조항을 한마디로 하면 견성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대형선생님께서도 법과 항마위에 대한 그 기준을 견성으로 딱 이 못을 박았다는 것을 대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제종사께서 법과 항마위에 오르면 천인 아수라가 먼저 알고 숭배한다. 그러니까 천인 아수라가 이게 누구예요? 귀신들인가? 귀신들이죠. 귀신들인지 어쨌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음계에서 이미 이분을 알고 숭배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법사님들한테 여쭤보면 되죠. 숭배 잘 받고 계시냐고. 선해록에 보시면 항마위만 되어도 육군 동작이 전부 법으로 화함으로 결정적 서원을 세울 수도 있고 삼계의 서성이 되는 첫 자격이 되므로 남의 시비를 풍년할 수도 있고 결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으나 항마를 못한 사람으로서 법 있는 이의 말을 인거하여 가르칠지언정 감히 스승의 자격을 가지고 결정을 지어 가르치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마가 되어야 스스로 뜻을 세워서 이게 남을 이제 자기 뜻으로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마가 되기 전에는 다 어떻게 가르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스승님들의 말씀을 인거해서 가르치라. 그걸 이제 잘못하면 큰 죄를 짓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항마를 못했는데 한 것처럼 거짓말하면 그거 자체가 큰 죄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이 말씀이 대종교에 들어갔으면 찔릴 사람은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정선동사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천인 아수라가 먼저 알고 숭배한다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신계에서 먼저 음계에서 만약에 그분이 도력을 얻으면 견성을 하면 음계에서 먼저 알고 또 그분을 만나면 자연적인 숭배심이 난다. 그러니까 귀신들뿐만 아니고 사람들도 견성한 도인을 만나면 숭배심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식 법과 항마위 법사님들을 만났는데 뭔가 숭배심이 안 나요. 그러면 좀 의심해 볼 수가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숭배심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의 그 감성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논리적인 말이 아니고 이제 감성적으로 직감적으로 어떻게 내
마음이 내 몸이 반응하느냐, 기운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걸 보면 안다. 별 말씀 없어도 저절로 내가 그분 앞에 갔을 때 하심이 되고 굴기가 되면 그분이 그만큼 어른이시라는 거죠. 예. 사실은 대산종사께서도 뭐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비슷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예. 그 중에 법의편을 보면 항마위는 견성을 해야 오르는 자리니 그러기로 하면 성리를 보고 말하고 은혜를 보고 말하는 공부를 해야 한다. 대산종서도 사실은 항마위가 견성을 해야 오르는 자리라고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을 이제 실현시키는 제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해서 엉뚱하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항마위는 정사로서 생활이 법도에 맞고 법과 공을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함으로 나와 남을 제도할 능력이 생기고 위기를 당하여 법의 등대가 되는 위다. 교단적인 위기를 당했는데 이 교단이 등대 삼을 만한 그런 어른이 누가 되어주고 있는가 그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법과 항마위는 진리와 합의를 하여 일회의 광명이 시방에 두루 비치고 산하의 대운이 돌아오는 때라 마음이 법신불이 되어 그 마음을 그리면 원성이 되나니 순력 경계의 싸움에서 성정보를 울리고 진흙 속에 연꽃이 피며 비온 뒤 검은 구름이 거쳐 맑고 밝고 상쾌한 하늘이 열리는 것과 같으리라. 이때부터는 몸과 마음이 편안하여 청권을 얻고 사살한 마음이 없어져서 철록이 나오며 초성 위에 올라 성직을 수행하게 되나니라. 예. 항마위가 이렇게 무서운 자리예요. 쉬운 자리가 아니고 간단한 자리가 아니에요. 대충 지어지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예. 예. 이게 사실은 본문을 통해서 보면 어른들이 이렇게 정확한 말씀들을 다 하신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받드느냐 안 받드느냐 그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법과 마가 싸워서 법이 백전백승하여 육군이 동정하는 바가 전부 법이 되어버린 초성 위에 오르신 분이 법과 항마위다 하고 대산종사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대산종사나 정산종사께서도 대흥사님하고 다른 말씀 하신 게 아니에요. 같은 말씀을 쭉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자료를 정리하다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불교 정전에 보면 법의 등급도를 이렇게 있더라고요. 법의 등급도. 제가 이번에 처음 발견했는데, 보시면, 밑에서 보시면요. 보통급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예비 특신급으로 올라가고, 정식 특신급 갑니다. 그러니까 법마상제급에서 바로 저기 법과 항마위로 가는 게 아니고, 예비 법과 항마위로 가서 어떻게 해요?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정식 법과 항마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법마상정급을 지나면 예비로 올라가잖아요. 예비로 올라가면 그냥 항마위로 생각해요. 그걸 뭉뚱그려서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총부에서 부단히 이미지화 시켰어요. 사실은 이제 이게 법의 등급도가 불교 정전에 내놓은 법의 등급도가 맞는 건데 이거를 그 이미지화 시켜서 두 개를 묶어버립니다. 예비하고 특신과 묶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큰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법의 자격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제 쭉 보셨어요. 본문을 통해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쭉 정리하면 첫 번째는 견성인 것 같아요. 견성을 했느냐가 정식 법과 항마위를 이제 구분하는 제일 중요한 그 바로미터다 또는 기준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법의 사정 제도에서 자격을 이제 어떻게 구분하고 있느냐 보면 정전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습니다. 교훈은 20조에서 법의 등급 이제를 참고를 하시고요. 이제 조금 전에 보셨던 정전의 법의도를 교훈상에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법계 호칭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법계 호칭에서 이제 예비 등급은 그 아래 등급으로 호칭을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예비 법관 항마위는 법규 호칭은 뭐냐면은 정식 법마 상적급 호칭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 항마위라고 그래서 정사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호칭을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이제 교원이 못 박아 놓으셨어요, 사실은. 근데 이걸 이제 밑에 하위법이 안 지키는 거죠. 예. 그걸 이제 이미지를 어떻게 뭉뚱그려서 하는지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교원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나중에 그 시행 규칙인 교도법의 사정 규정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정신에서 법인은 교단의 생명이니 진리를 표준하고 당인의 실력을 잘 파악하여 이로의 사과 없이 공정하게 사정해야 된다. 틀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규정은 잘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뭐 규정이 없어서 못 지키는 거 아닙니다. 나머지 내용은 쭉 이제 참고 이제 그대로 규정을 제가 가감하지 않고 보시라고 그대로 참고하시라고 해놓았고요. 이제 법과 항마위도 보면 법과 항마위도 1, 2, 3, 4항에서 정전 내용을 그대로 해놨는데 그거를 이제 따로 뭐 특별한 조항을 한 게 아니고 정전의 법이 성급 조항을 그대로 이제 해놓았다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의 사정 기준인 겁니다. 예. 근데 이 기준을 그러니까 그 어디까지요? 법의 사정 규정에까지는 교도 법의 사정 규정까지는 정전에 바탕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다 해놨어요. 만들어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11조에 보시면 이제 교당 기관 사정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사정의 절차를 이제 세분화해서 교당 기관하고 이렇게 이제 분리를 딱 해놨습니다. 그 교당 기관의 장은 중앙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자료에 의하여 기초 사정을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교당과 기관의 장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교당의 책임자가 그 교당의 교도들을 사정할 모든 그 청권을 부여받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그 교당에서 사정한 자료를 바탕으로 교구 사정하고 총무 사정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규정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세부 규정들을 통해서 뭐가 희석되어 버리냐면요. 견성 문제가 없어져 버려요. 견성에 관한 문제가 없어져 버려요. 썩 빠져버립니다. 이제 썩 빠져버리고 뭐가 남냐면은 절차가 남아요. 절차만 남아있게 됩니다. 근데 절차를 지키려 보니까 기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준을 만듭니다. 기준을 만드는데 이제 13쪽 보시죠. 13쪽 보면 백분년도 교도 법의사정 규준을 이제 13, 14쪽에 재가교도, 출가교도 구분되어 놨습니다. 원래 우리 교법에 재가출과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법의사정에도 부터 이제 차별을 만들어 놓고 이 기준을 보시면 법과 항마위 해놓고 그 안에 뭘 내놨어요? 예하항과 세부 기준에 예하항과 정항을 넣어놨어요. 예하항과 정항을 이렇게 법과 항마위 이 카테고리 안에 넣어갖고 언뜻 보면은 뭐예요? 예비 법과 항마위 올라가면 뭐 같아요? 예비 법과 항마위 올라가면 이 사람은 법과 항마위 이 법과 항마위 기준에 들어간 것처럼 이제 이미지화 시킨 겁니다. 이렇게 이거 교화 훈련부에서 이 짓을 해놓은 거예요. 이걸 따로 선을 그어서 예비 법과 항마위를 따로 하고 그 밑에 구분을 확실히 지어져야 정식 법과 항마위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우리가 예항과 다르게 정항은 다르다고 하는 것이 확실히 구분 지어지는데 그걸 이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법과 항마위 안에 예항과 정항이 있으니까 예항만 돼도 뭐에 기준한다고요?
법과학마위의 기준에서 그렇게 이제 뭉뚱그려서 생각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그 이미지화를 통해서 무슨 그 말이 습득력을 얻냐면은 채워서 넣는다고 하는 말이 습득력을 얻는 겁니다. 나는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징징대지 말고 네가 공부해서 채워 넣어. 그러니까 책임을 교단이 지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그 개개인한테 전가해버리는 겁니다. 교단이 책임 안 져요. 그러니까 내 교단에서 법사를 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법사의 인격을 갖췄는지 못 갖췄는지는 그 다음에 누구 책임이 되는 거예요? 교도 본인 책임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된다고 그러면 너 왜 공부 안 했냐? 왜 그만큼 안 채워 넣었느냐 하고 그렇게 될지언정 그 위를 준 사람은 교단은 책임이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 짓을 지금 우리 교단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앞에 단위부터 이게 쭉 나오는데요. 흥규나 교도 사정 규정에는 없는 연수가 세부 규정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비 특신급도 보통급에서 그 몇 년 동안 교도 활동을 해야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연수가 갑자기 등장해요. 그래서 정법에서 9년 이상 지내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예비 법과학마에 올라갈 수 있는 기본 자격을 얻는 겁니다. 아무리 수승하고 공부를 잘해도 정법에서 9년이 안 되면은 대학 못 올라가요. 죽었다 깨어나도. 예. 그러니까 이 연수는 근거가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무지막지하게 갑자기 나타납니다. 갑자기 나타나요. 이건 아마 제가 볼 때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어느 순간 삽입된 것 같은데, 흥규나 교도소 규정에는 이렇게 몇 년 동안 뭘 해야 된다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수가 차야 된다고 하는 정법에서 9년, 예항에서 9년 이상 지나야 그 다음에 선급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그 근거가 없는 규칙인데 지금은 이게 가장 강력한 그 선급 조항을 구분짓는 그 기준이 바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 교도님도 모아서 투표할 때도 이제 그 연수를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연수 안 됐는데 왜 올라가냐고 딱 그렇게 되죠.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문제의 그 그 중요한 문제고요. 두 번째 이제 법의 기초조사서상의 이 문제예요. 제가 아까 이제 교부님들이 점수를 올려준다고 하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법의 기초조사서 점수가 이제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하는 건데, 이제 여기는 그 흥규하고 상반되는 내용이에요. 흥규에서는 법이 100점 100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부 기재에서는 이제 100점을 안 맞아도 된다는 말이 쉽게 말하면. 100점을 맞아야 승급하는데 100점 안 맞고 몇 점을 맞으면 돼요? 75점만 맞으면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엉뚱하게 조건을 완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00점을 맞아야 돼요. 이 법이 100점 100승해야 되니까 100점을 맞아야 된다고 규정에 해놓고 세부 규정에서는 그거를 이제 낮춰서 75점이면 된다라고 이제 해놓은 거죠. 이 근거가 없어요. 무엇에 근거해서 75점이면 된다고 하는 내용이 없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작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5점을 낮춰놓고 나머지 25점을 뭘로 떼워요? 상시일기, 정기일기 제출했냐? 훈련 참석했냐? 이걸 이제 대충 떼우는 것으로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이게, 5분 남았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교무님들이나 교도님들은 잘 모를 수 있고, 많은 교무님들이 그냥 보고 넘어가고 간과하고 당신도 그렇게 적용받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무엇이 3번 무엇이 문제인가 해서 인식의 문제인데요. 제가 작년에 이제 이런 문제를 하자고 고민하자고 올렸더니 법의사정 담당하는 기관 이제 교무가 답글을 달았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예비 올라가면 예비 특신급이면 특신급이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예. 뭐 이제 더 이상 이제 아예 그 생각의 인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다부터 네 말이 옳다 그러다 이제 말하기 싫어서 말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이런 생각들이 우리 교우님들이 전반적인 인식이다. 거기에 좋아요 누른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나게 교우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게 이제 우리 현실, 우리 교단 현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 이 교무가 주장하는 게 그런 거예요. 성급하여 그 위를 채워나가는 공백길이 또 있다라며 스승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본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아야 된다, 우리가. 스승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대. 근데 어떤 스승님이 열어주셨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법문을 통해서 봤지만 대산 종사님도 분명하게 못을 박으셨잖아요. 견성을 해야 법강문이 올라간다. 근데 어떤 스승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교우님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스승님들이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법강만이 일단 올려가고 올려놓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채워놓으면 된다. 근데 100점이 안 되는 사람한테 너 100점이다라고 억지로 말해놓고 나머지 모자란 점수는 네가 알아 채워 넣어. 나는 신경 안 쓸게. 교단에서 법강만이 올라간 다음에 신경 쓰는 교단 있어요? 없잖아요. 법사 되고 나면 끝이에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마치 신경 써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 제도의 문제가 있죠. 제가 출과 교도의 구분이 있고 헌기와 세부 기준이 다르고 예, 제가 아직까지 쭉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 들어오셔요. 예. 아니, 어서 오십시오. 빨리 오셨네. 예. 다시 이제 원론으로 돌아갔어요. 정치법 항마의 기준에 대해서 저는 이제 첫 번째로 견성을 한 사람이라야 된다. 견성을 할 사람이라야 된다. 대종교 변호법 34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대용사님께서 단언을 하셨기 때문에 견성을 한 사람이라야 정치법 항마에 승급할 수 있다. 예항은 정항이 아닙니다. 불교 정전의 법의 등급도를 우리가 확인했듯이 각 예비 등급도 하나의 계단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그걸 뭉뚱그려서 하나로 보면 안 된다. 예항하고 정항은 분명히 다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육군을 응용해서 법마상전하되 법이 백정백승하는 사람이 정치법과 항마 위에 올라올 수 있다. 우리 경전의 뜻을 일리 해석하고 대수 의미의 이치에 걸림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 그러니까 대중 앞에서 경전을 해석하고 공부기를 밝혀야죠. 대수 의미 이치에 걸림이 없는지 견성도리를 대중 앞에 말씀하고 그거를 이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격의도리지만 진짜 견성했으면 그거를 풀어서 말할 수 있어야 견성한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그 인정을 누가 하느냐? 대중이 하는 겁니다. 총부에서 하든 전국 교구를 순례하든 그러면은 총부에서 하고 전국 교구 순례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냐? 당연히 오래 걸리지요. 오래 걸려도 전국에 있는 정교도들한테 동의를 받아야죠. 예. 그죠? 전국 교구는 동의했는데 부산 교구 교도들은 동의 안 해. 그러면 보호를 해야죠. 그럼 이 사람이 부산교구 교도들한테도 그 견성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 연마해갖고 재차 강연을 열어서 인가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길이 있어야 된다. 지금은 교단 교무가 독단으로 그 점수를 그냥 무작위로 주고 있다. 뭘요? 원티스 클릭 한 번으로. 간단해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본인은 점수를 70으로 줬는데 이 100점으로 꼭 100점 돼야 되는 조항이 몇 가지 있거든요. 교무가 보고 이러면 안 올라가.
그러면 여기 위에서 잘려요. 그러니까 통과하려면 뭘 해야 돼요? 다 100점 줘야 돼요. 그러니까 클릭해갖고 다 100점 일단 맞춰버려요. 외상으로. 예, 그러니까 교무님이 권한이 엄청 강한 겁니다. 잘 보이세요. 교무님한테. 성노병사의 해탈을 얻을 사람이 아니고 얻은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예, 생사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생사에 해탈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죠. 초성위로 천인 아수라의 승배를 받는 사람, 예, 성위에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그 보살님들에 대한 교단적인 숭배가 있어야 된다. 천인 아수라도 숭배하는데 교단이 숭배 안 하면 뭐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숭배해야 되잖아요, 교단이. 근데 우리 교단에 법사가 제가 출고 합해서 몇천 명이 돼요. 누군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법사가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모르는데 어떻게 숭배를 해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혁 방향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정법사면 단번에 다 정지시키고 전적으로 전면에서 재검토하고 법과학마에 오른 사람 출가 제가 막론하고 전부 다 단상에 올려서 야단법석을 열어갖고 몇 날 며칠을 그 회의에 대상자들은 전부 다 총부에 모아서 이제 출가 대종이나 제가 대종들 다 모아놓고 대종들한테 강연시켜서 견성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걸 해서 하겠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 되는 부분을 제가 생각해 봤더니 우리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개교 동기 보면 지리적 종교 신앙과 사회적 도덕 훈련으로 하셨고 대웅사님께서 모두가 다 부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셔갖고 모두가 부처, 나도 부처네? 그렇잖아요? 난 부처야 이미. 부처이기 때문에 법의 등급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은 법의 등급과 상관없이 나는 이미 부처이기 때문에 뭐 법의 등급 줘도 안 줘도 상관없다. 그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신앙은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통해서 진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부처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그걸 믿으면 돼요. 그런데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해야 된다. 사실적으로 해야 된다 말입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정전 수행편에 있는 내용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적으로 해야 돼요. 법의 등급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해야 된다. 법의 등급에 있는 내용을 대충 뭉뚱거려서 진리적으로 받아들여버리면 안 된다. 이제 수행해야 될 부분을 신앙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법의 등급은 분명하게 수행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식법과 학마에 대한 부분은 사실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지 이거를 신앙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신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성인의 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이웃 종교로 놓고 보면 세종에 보면은 세종시에 대전 교구청이 있어요. 천주 교구청이 있는데 거기 광장에 보면 벽에 부조화가 있어요. 부조화가 있는데 몇 년 전에 한국 조선 사람들이 이제 순교를 통해서 성인이 위로 올라온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조 보면은 다 머리에 원광을 다 이렇게 둘러놨어요. 쭉 구경하다 보면은 한 사람이 원광이 없어. 간만 쓰고 있지. 이렇게 원광이 없이 있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이분이 왜 이렇게 가세 이게 없는 줄 아냐 그랬더니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분은 성인 위를 못 받았다. 그러니까 왜 못 받았느냐? 똑같이 순교를 했는데 그랬더니 천주교에서는 성인 위를 받으려면 오랫동안 심사를 하지만 그 심사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갖고 기적이 나타나느냐가 제일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누구의 성인을 이름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이 신교를 해갖고 순교를 해서 예비 성인이 됐어. 그럼 이분을 이름으로 내가 기도를 올려요. 그러면
현대 과학적인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못하지만 증명할 수 없지만 기적적인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이적이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 나타났대요. 그런데 그분만 한 분만 이적이 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끝까지 성민을 못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 이적이 나타날 때까지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분 이름으로 이적이 나타나고 그 이적이 나타난 거를 이제 심사를 하고 증명을 받아야 성인이 될 수 있어요. 예. 이제 천주교도 2000년 역사 동안 성인이 많잖아요. 많은데 다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성인을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고 엄청나게 이제 세례를 크게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신도들이 알아요. 그걸 이제 왜냐하면 그 기적 안 일어나면 성민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천인 아수라가 숭배를 하는데 천인 아수라의 숭배를 받는데 그 숭배를 받는 성인들의 그런 그 위력이 어떤 위력을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가 나타내고 있느냐 그거를 이제 고민해봐야 된다. 꼭 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우리 교단은 이적을 말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대형사님 말씀하신 그 기준 견성에 대한 확인은 받도록 하는 것이 대형사님께서 말씀하신 정신도로 돌아가는 그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법마상정거까지는 기존 법이 사용대로 뭐 어쩜 해도 별로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성임위라고 하는 법마상정급 출가위 대강 열애위는 그 별도로 규정을 마련하든지 또 방안을 마련하든지 해서 그 별외로 채야지 이걸 뭉뚱그려서 똑같이 그냥 뭐 규정에 똑같이 집어넣고 똑같이 연수를 따지고 그죠? 똑같이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왜냐면은 정식 법과학마의 기준에 법이 100점 백성한다는 100점을 맞아야 그 위다라고 하는 그 기준선에 위배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세부 규정에 이제 헌규나 법의 사정 규정에 위배되는 세부 조항들은 다 재논의 되어야 되고 다 삭제되어야 마땅한데 이거를 누가 할 것이냐. 예, 제가 정법사에 올라가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